성도가 힘써야 할 것,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앞서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성도들만이 살아갈 때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련들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냥 기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바로 이렇게 하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즉 이상히 여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나도 그 제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 지키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갈 때 나도 미움받지 않으려고 같이 놀러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죠. 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데, 자기들과 똑같은데 여러분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움을 당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이고 잠시 잊고 있는 이 땅의 이 장막지, 즉 육신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영원한 그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추석 연휴 얼마나 놀기 좋고 어디에 갈 때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몸에 있든지 아니면 이 몸을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에 힘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광야에 이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 물길을 내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은 이 반대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즉 성도라면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자신의 이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자신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그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였지만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도 살려주었고, 그리고 이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이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이 가축들을 이렇게 살려서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들.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 걸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적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전리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된다면 이 전리품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불평이 생기게 되고 혹 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한 순종. 그러니까 부족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책망을 할 때에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은 그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범죄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반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의 왕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오직 사람으로 꽉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감격했다가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선언합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 즉 하나님 우선순위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 결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판단 기준이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직장 상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 상사들 회식하러 갔는데 술을 권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술을 안 먹게 되면 이런 승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 가서도 상사가 주는 술 한 잔 나도 한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계속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 이제 성전이라는 것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사의 눈에 안 벗어나려고 상사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단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니까 살려주시는 그러한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이 자아를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미 죽은 몸,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 여자가 90세 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세에 어떻게 사라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시는,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부활의 능력, 이 절망의 이 벽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선포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0절에서 말씀하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이 불신자들이 받는 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이 상급에 관련된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즉 이 땅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급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면류관은 누구만 쓰는 것입니까? 이 경주에서 1등한 자들만이 고대시대 때 이 면류관 잎사귀를 간으로 만들어서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또 매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자신의 상에 대한 확신, 그러한 확신을 이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부활로 주님의 이 보좌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이런 풍성한 그런 상급을 누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해주시는 은혜,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많은 손해가 볼 것 같지만 그 순간 손해보면 여러분들의 손해본 것 억만 배 이상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십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 드렸는데 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성도로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